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언제일 줄 모르니까 처녀들이 깨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다른 그냥 때 정신이 팔려 그러다가 등잔에 기름을 준비 못해서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뛰어나가지만 그들은 등잔에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파는 사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문은 닫히고 잔치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할 수 있고 지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그러나 때가 되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그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사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리가 많지만 거기에는 영혼이 사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고 영원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도 이제 반복되어져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그를, 이런 것은 메시아를 증인으로 또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너희들이 돌아오는데 그가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너희의 율법 수여자가 된다. 이제 인도자라는 건 만민의 왕이라 그랬어요. 왕이나 다스리는 자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삼중직을 얘기했는데 메시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첫째는 왕의 직분, 맞아요, 왕.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 왕은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분이 메시아예요. 그 왕국에 들어가면 그분이 다스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자칫 좀 착각을 해서 목자라 그랬는데 사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속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직임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막힌 담을 헐어내는, 죄의 담을.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켜요. 그리고 인간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속죄자요, 중보자요, 화해자는, 뭐 목자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의 삼중직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수정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을 급하게 보고 제가 설명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아멘. 여기까지.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또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 백성들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의 초청이 열렸고 그들이 교회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달려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서는 더 정확하겠다, 가깝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수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6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때가 있고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사장님을 만나려면 오전에 오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 오후에는 저 현장에 가기 때문에 못 만나요. 오전에 오셔야 돼요. 또 우리 사장님은 이번 월요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직하세요. 그러면 월요일 전에 오셔야 돼요. 이게 그런 얘기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지나면 만날 수 없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나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 문이 열려 있지만 때가 되면 닫히면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죠? 7절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과 불의한 자는 다 같은 의미. 악인은 그가 가던 그 악인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그 나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자비로 너희를 맞아줄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말은 그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55장의 말씀 전에 이제 53장에 이런 메시아의 대속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미 주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나오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돌아오면은 너는 구류 10일, 너는 징역 20년, 죄가 너무 커, 이렇게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메시아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리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런데 이 용서한다는 말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예를 들면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 창기들과 어울리다가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없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들 좀 돌봐주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 너무 비참한 거야.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먹을 수가 없어. 너무 기근이 심해서. 그때 그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내가 거기 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도 나는 거기서 가서 얻어먹는 게 낫지. 여기서 돼지들과 같이 먹는 것도 이제는 먹을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하고 기근이 심해서. 돌아가. 그는 기대하지 않았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의 위치를 달라 그러겠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좋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자기가 예전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매를 맞고 나는 징역에 처해져야지.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나는 교회가 안 가나? 나는 어차피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인데 나는 죄가 너무 크다는, 너무 커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럼 너희 죄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너희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내가 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가 뭐 잘못하고 나갔어. 애가 안 돌아오니까 엄마가 친구한테 애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한대.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병 200만 원짜리 병을 깨트렸어. 근데 아버지가 용서한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용서해? 옛날 내가 10,000원 잘못 잃어버렸다고 내가 매를 맞았는데 나를 용서할 아버지가 아니야. 200만 원어치 나를 괴롭힐 거야. 못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야. 돌아가면 전혀 없던 일로 너를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은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 생각, 너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 다르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소망이 있어? 이 땅에 살아봐야 내가 뭐, 이렇게 생각, 자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다. 그래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아들의 신분,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뭐예요? 상속자야. 새 옷을 입히고 그 신분을 가리키는 거야. 거기다 그걸로 끝나? 짜장면 하나 시켜줘라? 아니야. 살찐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그 좁은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의 말씀은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에서 땅이 얼마나 격차가 커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늘과 땅의 격차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더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너희는 우리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까? 아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지금 고생하다가 돌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더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주 매를 때리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 영그럽게 이미 용서했다는 거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지금까지 뭐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원래 다른 거야. 길도 달라. 그래서 아버지의 길로 가야 돼. 아버지의 생각을 배워야 돼. 그러는데 이것은 용서에 대한 너희가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그 생각. 우리는 어떻게 나 같은 게 용서받을까? 아니야, 나는 너를 이미 다 용서했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게 없어요. 거짓된 말이 없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 용서한 거야 이미. 그걸 인간들은 못 믿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자책감을 가지고 죄인의 그런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미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헛되지 않고 다 열매 맺고 다 성취될 것을 말씀하는 게 10절과 11절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먼저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아멘.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이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황폐된 마음이에요. 고갈되고 메마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겠어. 지금 70년 동안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말도 못하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얼마나 황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하늘로부터 내리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비와 오고 눈이 오면은, 눈이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미끄럽고 사고도 많이 나지만, 또 어떤 그 시골에 강원도의 어르신은 그러더라고. 아, 이렇게 눈이 겨울엔 이 정도는 와야죠. 그래야 또 한 해 농사가 잘 되죠. 눈이 많이 왜 물이 풍부하고 땅이 적셔져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와 눈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땅에 내리면 땅이 적셔져서, 그리고 농사를 지면 소출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그러면 농부에게는 종자를 주고 필요한 자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눈이 내렸다가 그냥 하늘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스며들어서 지하로 나중에 봄에 농사 질 때 그것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메시아의 시대로 표현하면은, 메시아의 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서 죄인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회개해.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돌아오면 내가 다 너희를 새로운 인생들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정말 의로운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10절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임하는, 그래서 농사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고,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져서 너희가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아 나라에 참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메시아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 죄는 내가 너그럽게 다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축제의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렇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면 기쁨으로 너희는 돌아오게 되는데 평안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인도해 올 것이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온 자연이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심지어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면서 너희를 맞이할 것이다. 잘 왔다고, 잘 돌아왔다고. 이거는 대자연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너희를 환영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잔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뭐 한 사람 돌아온 게 뭐 대단해?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런데 천국은 아니야.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빵빠레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가 돌아오는 길을 내가 기쁘게 온 우주 자연이 손뼉을 치면서 맞이할 것이고 그것은 기쁨에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면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말씀이 마지막에 13절입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와 가시나무, 잣나무,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라는 것은 이제 사악한 인생들을 가리키는 게, 죄 많고 사악한 인생들. 이 성경의 가시나무는 주로 그런 의미로. 근데 잣나무는 경건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 인생이 잣나무 인생의 경건한 인생들로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화석류는 찔레와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것은 이 황폐된 땅에 열매가 없는 이런 잡초들을 찔레라 그러는 거예요. 가시가 나지 열매가 없어. 근데 화석류는 상록수인데 거기에 희고 붉은 꽃이 피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나무가 화석류예요. 그러니까 찔레같이 황폐한 인생들이 이제 화석류처럼 아름다운 인생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잣나무 같은 경건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고 화석류같이 꽃 피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면 너희 죄는 다 용서할 것이고 너희 영혼이 살 것이고 너희가 부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 온 인류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고 또 메시아의 나라에 돌아온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이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 기념 앞에 작은 일본이 있죠. 거기 보면 이름이라고 있어요. 이 공동모조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다 의로운 백성들이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기념이 될 것이다. 또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구원의 징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그들을 이렇게 행복한 인생들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정신대로 끌려간 우리 이제 여인들,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속아서 간 거죠. 집이 가난하니까 뭐 거기 가면 학자금도 다 대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일은 조금만 하면 되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속아서 간 거야. 속아서 가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속아서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건 그런 것하고 달라요. 너희가 죄가 있음에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풍성한 인생으로,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표징이 될 것을. 그리고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 영원한 나라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아직은 은혜의 시대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기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너희 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의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이 주님의 부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